9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또 대망의 10월을 맞아 성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12달 성찬을 본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보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몸과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여 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낭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비전이 식어진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비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 성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야흐로 10월입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요. 낮에는 너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사막 같은 그런 날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또는 독서의 계절, 삼충백들이 많이 산으로 단풍을 찾는 계절, 또 가을은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산과 들에는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들녘에서는 배색이 오로지 익어서 황금볼펜을 만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또 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해야 한다. 아멘. 주님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면 그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육신은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든지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은 세상의 때가 묻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혼탁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 안에 있지 않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정도입니다. 주님과 떨어졌을 때, 포도나무에서 멀어졌을 때, 깨끗하지 못,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 영원하게 되었을 때, 또 예수 안에 머무르지 않을 때, 이럴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는다는 것은 좋은 땅, 우리 건축자 영성에 땅을 기경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엉겅퀴를 제거하라, 돌과 잡초를 제거하라. 소 제목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 맺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엉겅퀴, 돌과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밭에다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죠. 씨를 뿌려야 다 잡초들이 기운을 뺏어가서 완전히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의 조건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땅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말씀을 지키는 순종한 마음들이 있을 때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깨끗한 마음의 씨앗, 이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주의로 또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서도요, 종교주의로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요 복음주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열매 맺기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올바로 주님 복음주의를 올바로 이해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오직 예수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종교주의는 그냥 의식입니다. 그냥 교회 가면 복 받아, 또 안 가면은 혼날 것 같아. 이게 종교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그와 달라요. 예수로 무장된 것입니다. 예수로 철저히 무장되고 십자가 정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열매,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주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점 사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종교주의, 형식주의가 발생합니다.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예수와 관계없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말고 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기도와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도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넉넉해서 구할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구하십시오. 그분은 열매 맺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께 다 좋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혼자만 사랑하는 짝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짝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반응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뜨거워지지 않아.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매일매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나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응하는데 그게 없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요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갖고 싶고 해야 될 일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믿음, 능력,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능력 빼놓으면 뭐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능력을 얻으려고 산에 가서 막 엄청난 기도를 쌓잖아요. 다 들어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무기는 여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행복이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이런 행복이들이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추진력이요 폭발을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어도 안 되겠죠.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죠.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딱 되면요 이런 믿음이 살아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갖가지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 사랑이란 것이 과연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경도 넘을 만큼 크고 죽음도 초월할 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두 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고 열매 맺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마귀가 동조하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선한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땅에 온전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나 있거나 또 돌과 잡초들이 널려 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돌과 잡초는 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으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만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엉겅퀴가 나면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주변에서 사랑을 공급해 주는데도요, 받을 수가 없어. 가시덤불이야, 마음이. 가시덤불.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사랑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땅을 기경해야지 옥토로 만들어서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된 사랑을 얼마 가지 못하고 탄로나고 많습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 또한 빈부 비천 구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영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과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할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막 넘쳐나는데도 여러분 안에만 품고 있을 것입니까? 나누어 흘러나가게 해야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넘쳐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되게 해야, 증언되게 해야.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로 십자가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 항상 보십시오. 세로 사랑은 먼저는 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 관계를 십자가에다 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올리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갈 길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몰랐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항상 말씀하시지만 과연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또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본다고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과 능력,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내외적인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기쁨, 능력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하는 왜요? 그런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삶 속에서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를 주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포도나무에 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에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도 내 안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모든 계약과 또 비전 또 언약도 계시도 내 안에 있다면 다 선포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암울하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열매 맺는 일은 자명한 거예요.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나무에 여러분이라는 그 나무에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떠나는 것을 정말로 막아야 돼요. 예수가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니라. 이제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이거 보십시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그리고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 과실을 여러분 농부가요 한 해 한 거 그냥 접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요 죽을 때까지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할 것을 씨앗을 준비해서 좋은 종자를 남겨놨다가 내년에 또 씨를 뿌리고 또 거둬들입니다. 거기서 또 좋은 종자를 남겨놨다 또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둬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항상 있게 하게 올해도 있었지요. 내년에도 있지요. 내후년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비전이 2014년까지 내년에는 또 인천에서 H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고 또 지금은
94에 또 전국체전이 또 내일 모레도 열리는 인천에 아주 행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건축자의 5개년 개념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없어요. 너무 떨려요. 너무 기대되고 내년에 건축자의 300농사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기도해온 해가 2013년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까마득하게 5년을 기약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남은 거예요. 1년. 지금 올해도 지금 3개월밖에 남지 한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그래서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가 막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함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엔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달려가시면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엇을 구하든지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사인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이런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룰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아버지께서 결제하신다는 것. 그래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그 결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삼위일체 공동 팀 사역을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도, 건축자의 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요, 세 분이 다 동조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동조해서 결정하시고, 동조해서 허락하시고, 동조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 분도 소홀하게. 기도는 맨날 성령님만 찾아서도 안 돼. 맨날 예수님만 찾아서도 안 돼. 아버지만 찾아서도 안 돼. 때로는 아버지를, 때로는 예수님을, 때로는 성령님을. 그래서 서운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드리는 것도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이 이름을 경외하는 것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도 이 세 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게끔 기도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과 아버지의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면요, 세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안에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장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혹시 이거를 구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해야 될 것인지 안 구해야 될 것인지 분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좋은 것으로 행복한 삶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삶을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도 받았고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에도 받고 앞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삶도 살아가야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물론요, 미래에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에는 열매 맺어 수확하는 달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부의 기적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열매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다고 했죠. 소중한 주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다. 우리의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면 해결할 자. 저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 되는 것, 막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경험으로,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만이 해결할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부의 위대한 건축자들은 이미 땅을 기경하여 깨끗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땅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 맺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곧 해결될 것입니다. 10월에는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된 건축자의 또 기도의 용사들, 건축자는 말할 것도 없이 건축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주변인들, 중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10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10월은 반드시 기적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것입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